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평강이 또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 대 바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표준서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오므리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두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립스틱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립스틱 효과라는 것은 1930년대에 미국이 경제 대공황기를 겪을 때 생겨난 새로운 용어예요. 보통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의 전체적인 소비가 줄어들 때, 그러니까 물건을 사람들이 사지 않을 때, 그때 일부의 아주 낮은 금액의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현상을 이 립스틱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립스틱 효과 안에 어떻게든 사람들이 겉모습을 치장하여서 정신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때 주로 팔리는 물품들을 보세요. 보통은 립스틱이나 매니큐어, 넥타이와 같은 이 저가의 제품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것도 눈에 띄는 빨간색과 같은 그런 계열의 립스틱이나 넥타이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린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하필 빨간색일까요? 그건 바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조금 부족하고 가난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을 사람들이 구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경기 침체가 오래되다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심리적인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경기 불황 속에서 립스틱 효과와 정반대되는 배블론 효과라는 이 소비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배블론 효과라는 것은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부의 돈이 많은 계층, 그러한 사람들이 과시욕을 부리기 위해서 그런 제품들을 더 많이 구입하는 이러한 소비 현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때에도 일부의 계층이 비싼 제품을 더 많이 사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립스틱 효과에 편승했던 사람들,
적은 돈으로 자신을 치장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겉모습을 치장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많이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정말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러한 사치품들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치장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이 고난의 현실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일으키실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을 생각해 볼까요? 본문은 물질에만 집착했던 한 가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로 오므리 왕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가치관 대신에 돈이라는 물질 중심의 또 권력 중심의 그 만몬을 가치관으로 내세웠던 자들, 그들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착기와 사사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파 공동체라는 국가 모델을 세워나가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왕을 거쳐서 다윗 시대를 지나며 한 사람의 왕을 둔 이 왕정 국가 체제를 그들이 갖추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이 분열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따르는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남유다라는 국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이스라엘 성전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신정국가 형태를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잘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의 반대편에 섰던 북이스라엘. 그들은 신앙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해요. 비록 국가가 둘로 분리되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신앙적인 관습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나눠진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 습관을 그들이 바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매년마다 3대의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과 7.7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마다 북이스라엘에 살건 남유다에 살건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그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한 겁니까? 그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 것을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냥 갑니까? 양과 소와 염소 같은 비둘기 같은 또 곡식들, 제물들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1세는요. 그래서 그들을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북이스라엘의 그 최북단과 남단에 베델과 단이라는 제단을 쌓아요. 성전과 똑같은 제단을 세우고요. 심지어는 거기다가
애굽의 우상이었던 금송아지까지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을 그가 막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가장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걸까요?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싶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그 종교적인 정체성을 그가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수도를 정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큰 효과를 봅니까? 그렇지 못해요. 수천 년간 쌓아왔던 그들의 그 신앙적인 그 습관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또 다시 수도를 옮깁니다. 이번엔 어디로 옮깁니까? 브누엘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요. 이곳은 과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곳입니다. 형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곳이 바로 브누엘이에요. 그곳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브누엘이라는 곳은 종교적으로 매우 익숙한 곳이었고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졌던 지역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잡아두고자 이 브누엘의 수도를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또다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통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불안한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웠던 세 번째 수도가 오늘 본문 23절에 등장하는 디르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르사가 어떤 곳인가요? 사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세겜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이 브누엘, 그 사이 중간 지점에 있는 애매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기록이나 역사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땅에 자신들의 수도를 세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의미가 아주 깊은 두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세겜과 브누엘 사이에서 그들이 갈팡질팡하다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매한 중간 지점에 수도를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들이 이 신앙을 중심으로 그래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직까지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선 게 이제 문제예요.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치관을 붙잡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오므리 왕이 자신이 왕위에 오른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아닌 경제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옮길 때 신앙의 중심을 두고 수도를 옮겼습니다. 종교적 정통성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명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수도를 옮길 때마다 신앙을 생각하면서 옮겼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끈을 그들이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마리아로 수도를 세웠다는 것은요, 그들의 국가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이 신앙 중심에서 돈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위치를 보세요. 이전의 수도들과는 달리 사마리아는 유일하게 국가의
서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다 주었어요. 당시 사마리아는 이집트를 지나는 해안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변 여러 나라들을 이어줄 수 있는 무역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그들은 활발히 그 무역을 펼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위치를 그들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옮기는 일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늘 신앙이죠. 그것은 이러한 무역로를 확보한 그 일을 통해 그들의 삶에 돈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까지도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이 국가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 이방 민족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치적인 결혼을 맺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를 통해 페니키아 지역,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우상이었던 풍요의 신 이 바알이 갑자기 북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당시 페니키아인들이 자신의 신을 단 한 번도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바알이 아닌 멜카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멜카르트를 바알이라고 부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알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주인을 삼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신의 이름은 멜카르트입니다. 그런데 이 멜카르트가 이세벨을 통해 이제 북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원래 주인이었던 야훼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인이 이제는 야훼 하나님이 아닌 멜카르트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멜카르트라는 이름을 바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신앙 대신 물질을 붙잡았을 때, 그 물질을 붙잡기 위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것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돼요. 다시 말해 그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신앙이 아닌 물질로 바꾸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도 야훼에서 바알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와 정반대 인생을 산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그는 누구인가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여러분, 본문은 과거 다윗이 두로 이방 지역의 왕이었던 히람과의 친분을 쌓았다라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히람이 당시 다윗이 궁전을 건축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친분은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히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친구였던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그 성물들,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거룩한 도구들을 이방인이었던 히람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로 사람 히람, 이방인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한 이세벨,
그 이세벨이 바로 이러한 히람의 후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방인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일을 위해 히람의 힘을 사용해요. 아합은요, 자신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히람의 후손인 이세벨과 정치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죠. 그것은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이로 인해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을 볼까요? 그는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그는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떻습니까? 오늘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합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이런 평가를 남기는 것일까요? 단순히 돈을 쫓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붙잡느라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므리 가문의 최후를 살펴보세요.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아합의 왕조는 약 48년 동안 총 4대의 왕위만을 이은 채 다 몰락해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은요, 그의 신하였던 예후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처참하게 다 살해를 당해버려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아합의 잘못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집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옳지 못한 일들을 그들이 행해요. 이후에 결국 주전 722년이 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역사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해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방인과의 동맹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가를 든든히 세우는 위대한 왕으로 그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므리 가문에 속한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가치관을 오직 물질과 성공에만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로 인해 그가 결국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는 무능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의 가치관을 점검해 봐야만 해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신앙인지 아니면 돈이나 성공인지를, 또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 신앙을 단순히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세상에 끌려갈 것인지, 세상의 가치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신앙으로 세상을 끌고 갈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합과 같이 멸망의 유산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생명의 유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으시기 바라요. 그것으로 아합과 같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청년 시절의 아픔은 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의 삶을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웠죠. 그는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쫓을 때에 그는 수십 년간 사울의 죽음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고통당했고 사람들 앞에 미친 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다윗이 신앙을 놓칩니까? 아니요. 단 한순간도 신앙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알이 아닌, 세상이 아닌,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리고 그는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신앙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능력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가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그런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신앙을 붙잡는 것이 참 힘들고 갈등이 되는 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붙잡고 싶은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당장에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감내하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이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